정규교육 이후의 교회사,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시작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 뒤에 권사님 책을, 예, 네, 네, 우리 교회사 공부, 예전부터 이제 제가 이 공부를 진짜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른 거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딴 거 막 하다 보니까, 이거 할 시간이 진짜 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금요 강좌, 우리 이전에 기독교 강요, 우리 금요 강좌 이렇게 하고, 우리 두 번째 존 스투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강좌하고, 우리 이번에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정규교회 위의 교회사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서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우리 살펴보았는데, 우리 이 공부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간단하게 한번 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 교회사 공부가 중요한 이유, 특히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사 공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있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교회가 생긴 게 아니고, 이전에 2000년 전부터, 교회가 세워진 그때부터 교회의 이 신학적 흐름 또는 교회 전통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현재 우리 교회를 형성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대한 이 공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우리 서론에 한번 보시면 4페이지 우리 서론을 한번 보시면 기독교 역사 공부 첫 번째 1번에 한번 보시면 성경과 신학과 신앙에서 기독교 역사의 중요성. 네. 기독교 역사를 아는 것은 우리가 성경과 신학과 신앙을 바르게 형성하고 바르게 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사를 이해를 못하면 사실 이런 것들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도 그렇고 신학과 교리도 그렇고 현재 우리 신앙의 형태, 신앙이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죠? 교단별로 신앙의 양태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이단들도 다르기도 하고 성도 개개인들도 신앙의 형태가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신앙 정서가 잘 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진짜 말이 안 통하고 뭔가 이게 교감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신학과 교리가 형성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메시지가 왜 강조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이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그래서 3번에 보면, 모든 역사는 현재와 우리와 나를 형성한다. 그죠? 현재, 우리의 이 현재 모습,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 현재 미국 교회의 모습 달라요. 현재 영국 교회 모습 달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달라요. 우리 교회와 옆에 있는 교회와 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똑같으냐? 좀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대구 하늘 아래 있다고 해서 똑같으냐? 가보면 교회를 가보면 분위기가 달라요. 그리고 그럼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끼리는 똑같으냐? 그것도 달라. 같은 교회 주일학교부터 쭉 자라와가지고 장립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생각이 달라요. 제가 이번 주에 어제 장로님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 장로님들끼리도 생각이 달라요. 목사님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 장로님들끼리도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을 할 때 한마음 한뜻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쫙 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강조점이 달라. 근데 전부 다 교회를 사랑해.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생각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가 힘있게 쫙 밀고 나가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이 교회사는 현재를 형성하고 우리 교회를 형성하고 나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하고 할 때
그게 갑자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교회사 가운데 성경 해석해 왔던 어떤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저도. 제가 어떤 교리와 신학을 가르치고 강조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저도 과거 것들을 배워가지고 옳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저는 그걸 교리로 믿고 저는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교회사 가운데 가르쳐져 왔던 뭔가의 영향을 받아서 오는 과정 가운데 흐름이 있거든요.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쪽 라인에서 사람이 있고 이쪽 라인에서 이쪽 라인 조금씩 달라. 같은 예수님 믿고 같은 정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강조점이. 물론 복음의 핵심은 같습니다. 그게 다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우리 어느 걸 따를 거냐? 그죠? 어느 걸 따를 거냐? 우리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 거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교리를 가르칠 거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해석하는 것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해야 돼. 해석은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모든 걸 다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왜? 충돌되니까.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해왔던 어떤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 전통을 따르고 어떤 부분은 이 전통, 어떤 부분은 이 신학적 흐름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게 중구난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이렇게 따라가면 이게 따라가는 것과 이게 충돌되거든요. 모순되면 안 되잖아요. 통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석을 할 때 일관성이 계속해 나가야 돼요. 신학 교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해석하는 것과 마태복음 해석하는 게 다르면 안 된다는 거. 동일한 신학적 관점 가운데 쭉 해석을 해 나가야지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4번에 보면 이 교재를 쓰신 분이 어떤 한 성도가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이제 이걸 좀 우리 교회는 이런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그냥 우리 쉽게 따지면 자유주의를 따르는 신학도 있고 복음주의를 따르는 신학도 있고 신정통주의를 따르는 신학도 있고 세대주의를 따르는 신학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를 거냐? 따르는 그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행사를 할 때도 뭔가를 가르칠 때도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신학적 맥락이 있어야 되는 거.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 이거는 효율적이고 실용적이고 성도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프로그램 하자가 아니라 이게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옳은 거냐를 따져야 돼요. 우리가 복음주의, 개혁주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게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해도 되는가 따져봐야 되는 거. 이런 메시지 전해도 되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이 교회사를 공부하는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리적, 신학적 흐름을 우리가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사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밑에 보면 기독교 역사의 한계와 방향. 네. 역사 자체가 원래 다양한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이 역사를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역사 해석이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교회사도 학자들이 썼던 책들을 봐도 조금씩 교회사를 정리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읽어보면 똑같지가 않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해석도 있고 이 해석도 있는데 어느 해석을 우리는 본받을 거냐? 어떤 게 더 올바른 해석이냐를 이제 역사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하나의 관점으로만 전체를 잘 꿰뚫으면 좋은데, 근데 그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편협해질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좋은데 어떤 부분은 잘못 이해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하나의 우리는 물론 이제 크게 보면 기독교,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릅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신학을 따라요. 우리 이 전통에서 이 모든 걸 이제 밀고 나가겠지만, 이렇게 역사를 이해하겠지만, 개혁주의 신학의 노선에 서 있지 않는 다른 신학적 전통들도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그러면 우리 배울 게 없느냐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고집한다, 이게 아니고, 기본 뼈대는 우리가 이 어느 하나를 딱 정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긴 가되 다른 어떤 신학적 흐름에서는 어떤 배울 점이 있는가, 어떤 좋은 장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배워야 돼요. 예를 쉽게 얘기하면 보수적인 교단도 있고 자유주의 신학의 교단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서 있는 합동교단 같은 경우는 보수적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데, 근데 이런 신학을 따른다고 해서 그러면은 좀 더 진보적이고 자유주의 신학을 따른 교단들에서 배울 게 없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도 충분히 여기서 못하는 부분이 여기서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여기서 못하는 부분을 여기가 또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 같은 기독교 안에 있다면, 같은 개신교라면 우리가 배척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배워야 된다. 그러나 이제 기본 신학의 큰 틀, 흐름은 우리가 어느 한편에 서야 돼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성경적인 가르침인가? 어떤 게 더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초기 교회가 성경 해석하고 가르쳤던 교리, 그리고 다시 종교개혁 시대 이게 정립이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전통, 요 노선에 서야 돼요. 이걸 우리는 역사적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오늘날의 신복음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복음주의에 대비해서 옛 복음주의. 원래는 복음주의란 말을 쓰는데, 근데 이게 신복음주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옛 복음주의, 역사적 기독교. 이게 종교개혁 전통이에요. 종교개혁의 정통 개혁파 신학. 우리는 이걸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근거해서 해석해 나가되, 다른 어떤 오순절계통의 그런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유주의 신학에도 배울 게 있어요. 그리고 근본주의도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신학들마다 장점들을 잘 해서 우리가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자, 뒤에 보시면, 그래서 역사적 이해, 역사를 통한 이해, 그 유익의 첫 번째 보면,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 과거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두 번째,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현재까지 교회가 세워져 오고 어떤 교리가 세워져 오고 신학이 발전되어 온 이 과정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기독교 역사, 과거를 살펴봐야지만 오늘 우리 교회, 오늘 현재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이 타인은 이제 우리 신학과는 조금 다른 노선에 있는 다른 신학계 흐름들. 그 사람들도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이 약할 수는 있지만 다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교단, 다른 신학적 전통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좀 생기게 되는 거. 그래서 이 교회사를 공부하면 정말 유익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교회는 항상 고민해요. 시대적 고민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초기 교회도 올바른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민을 하고, 중세 때도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민을 하고, 종교개혁 당시도 고민하고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특히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급속하게 쇠락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전부 다 위기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이 대안을 찾으려고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지금 아니, 한국교회는 빼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우리 교회가 지금 점점 쇠락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점점 젊은 사람들은 사라지고 있고, 점점 고령화되어지고 있고,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고민, 한국교회를 제대로 세워가기 위한 고민, 이 고민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 이 고민을 선배들이 다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도 수많은 대안을 내놓거든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살아날 거다. 주일학교가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지금 내놓는 이런 대안들이 진짜 대안이 될 수 있는 바른 방법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제 그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주일학교에 대한, 청소년 교육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이런 얘기 맨날 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청년 때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분명히 조금 더 많이 교회가 거품이 빠지고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고민이 깊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고민이 갑자기 지금 하게 된 거냐? 코로나 이후부터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고민이 없었는데 지금 하는 거냐? 전혀 아니라는 거. 벌써 20년, 30년부터 이미 고민하기 시작해왔어요. 그때부터 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청년 때부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년 때부터도 이미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한국교회가 바르게 선다고 수많은 대안을 제시했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왔고, 그래서 막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제가 생각해보면 막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왔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이런 프로그램이 확 떠가지고 막 온 교회가 다 이거 하고 있고 또 어떨 때는 저거 다 하고 있고 어떨 저거 다 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때 막 했던 게 지금도 막 열풍을 막 일으키고 있고 지금도 그 프로그램 하자고 막 세미나하고 컨퍼런스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혹시 현재 한국교회에서 뜨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나요? 이거 하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어떤 게 기억나나요? 얼마 전부터 이런 게 싹 사라졌어요. 지금은 물론 옛날에 하던 거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옛날에 하던 거 뭐 제자훈련, D12, G12, 알파 코스 뭐 다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어. 지금 안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그게 우리의 셀 컨퍼런스 해가지고 뭐 지구촌 교회 셀 컨퍼런스, 뭐 부산 수영로교회 셀 컨퍼런스, 무슨 지구촌 교회 셀 컨퍼런스, 안산 동산교회 셀 컨퍼런스 다 했거든. 그 지금 그거 합니까? 요즘도 지금 세일이 대세입니다. 세일을 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런 얘기 합니까? 세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다 했는데 세일로 해가지고 지금 살아나는 교회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교회가 있나? 세일 해가지고 목장 이런 거 해가지고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가 있는가? 물론 교회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게 어떤 성도에게 매우 유익함이 있어요. 근데 전체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저도 이제 다니던 부교육자 때 이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진짜 다양하게 봤어요. 주중에 모의 보기도 하고 주일 오후 예배 없애고 주일 오후 예배 다 해가지고 전교회 교회에서 해보기도 하고 가정에서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거든요. 초기 잠깐 한두 달 반짝 잠깐 하다가 다 안 됐어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그냥 형식이거든요. 그냥 폼을 바꾸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셀이라는 거는. 이건 형식이거든요. 그거는 비전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게 그 형식이 붙잡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형식도 중요해요. 좋은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 효과적이에요.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내용이 분명하게 컨텐츠가 분명히 있어야지 그 형식이 통하는 거지.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형식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여러분 크게 상관없어요, 사실은.
전통적인 교회 하면 잘 안 되고, 최신의 트렌드를 따라 교회를 막 이렇게 막 갈아엎어가 시스템 변화시키면 잘 되고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아니에요. 전통적인 형식으로 하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든 내용이 뭐냐가 중요해요. 본질이 뭐냐? 그게 선명하게 살아있으면 형식이 어떠하든 간에 아무 형식이 없어도 돼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도 말씀이 살아있고 본질이 살아있고 올바른 교회론과 올바른 종말론과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적 신앙적 삶을 이야기하면 형식이 어떠하든 간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뜨겁고 그 마음에 의해서 성도의 교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시스템은 필요합니다. 형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우리도 형식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좋은 내용을 잘 담아내는 거 되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중요해. 그러나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질이 뭔가 언제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언제 교회가 정말 순결하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졌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교회사 가운데 항상 있었다가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있었던 것들이에요. 새로운 거는 없어요. 앞으로 새로운 거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옛날에 했던 거 헤아려 새 것이 없어요. 했던 것도 하고 또 반복되고 그게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으로 계속 교회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언제 교회가 살아나느냐? 자, 본질을 붙들 때, 내용에 충실할 때, 이때 교회는 항상 살아난다는 거. 복음의 그 생명력이 살아있으면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그 핵심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약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유익도 보면 성도로서 걸어갈 바른 길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바른 길. 그래서 종교개혁, 우리가 물론 초대교회사부터 우리가 중세교회사, 또, 또 종교개혁사, 그리고 근대, 현대교회사, 이거 다 공부하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현재 우리가 가장 잘 현재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현재 우리 교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살펴보면, 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거의 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역사적 흐름 속에서 취해야 할 것이 뭐고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무조건 다 받아들이자도 아니고 다 버리자도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될 거고 취해야 될 게 있고 어떤 건 우리가 철저하게 거부하고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걸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 건지,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교회가 어떤 것에 시간과 물질과 자원을 투자할 건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게 제한적이니까. 그죠? 그리고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고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하고. 근데 그렇게 해나갈 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다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열심히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바르게 했을 때 오히려 쫓겨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가 우선은 이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 성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예배 때, 설교 때도 얘기하고, 양육할 때도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커피 마실 때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 계속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만나면
밥 먹고 막 농담하다가 그럼 또다시 현재 고민하는, 현재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을 또 글로 가 있어. 깔때기 같아, 깔때기. 뭐, 딴 얘기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오면 다시 거기 주제로 돌아가 있어. 늘 그래요, 얘기를 해보면. 그분의 머릿속에는 온통 교회, 온통 복음, 이게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세울까? 어떻게 한국 교회에 기여하고 한국 교회의 흐름을 바꿀까? 이걸 늘 고민하는 거야. 그러니까 늘 해보면 어떨 때는 그 목사님 본인이 고민하고 있고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그 얘기로 주제가 돌아가.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머릿속에 늘 이걸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마음속에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분은.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래야 되고 그게 성도들한테 그러면 우리도 계속 얘기하겠죠. 주일 설교 때도 얘기하고 양육할 때도 얘기하고 만나면 얘기하고 밥 먹다가 또 얘기하고 계속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성도들끼리 목회자와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고 이런 영적인 대화가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는 한 몸 한 가족 된 교회는 이런 영적인 대화 우리 철로역정에서 말하는 경건의 대화가 잘 통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한 지역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으로 무장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만약에 A라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 고백이 안 통해 성도들끼리 같은 교인인데 같은 지역교회 교인인데 신학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신앙 고백이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말이 안 통하게 되죠.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역교회라는 건 뭐냐면 같은 신앙 고백, 같은 복음에 대한 이해, 같은 교회에 대한 이해,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이걸 가진 사람들이 한 지역교회를 형성하는 거. 그래서 그걸 점검해가지고 그걸 충분히 가르치고 그걸 이해하는지 확인해서 그 성도를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를 결정하는 거.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그걸 판단해서 그리고 확인해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왜? 생각이 다른데, 신앙 고백이 다른데, 교리가 다른데 받아들이면 다른 얘기를 할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 얘기를 자꾸 다른 성도들한테 펼칠 거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하나됨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이런 거, 열린 공동체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는 닫힌 공동체. 교회는 문턱이 낮아요, 원래는. 근데 사실은 교회는 문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문턱이 낮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오십시오.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러나 교회에 세례 주는 거는 문턱이 높아요. 등록하는 거는 문턱이 높은 거. 이게 올바른 여러분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딘가, 바른 길이 어딘가를 우리가 잘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종교개혁, 우리 첫 번째 과를 한번 보는데, 이 교재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교회사라는 것 자체가 원래 많은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 한 단어가 다 많은 내용을 이게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좀 더 보면 독일의 신비주의 운동, 이게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쳤다. 그럼 제가, 여러분, 독일의 신비주의 운동이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중세 봉건제가 붕괴되는 것이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이러면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사 같은 경우는 기독교 역사 같은 경우는 이게 진도가 빨리 나가기 어려워. 이게 배경 지식이 충분하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육, 이 관은 그렇게 두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이제 이거는 진도가 빨리 나가긴 어려워.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한 작은 챕터 단위로 해가지고 매주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진도 나가는 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길게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기본적인 맥락을 이해해야지만 이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작은 챕터 단위로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종교개혁의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한 종교개혁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종교개혁이요. 당시에 그 유럽 사회는 기독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개혁한다. 당시에 사실 로마 카톨릭, 중세 로마 카톨릭을 사실 개혁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로마 카톨릭이 그 당시에는 기독교와 로마 카톨릭 분리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교회인 거예요, 그냥. 중세 시대의 교회인 거예요, 그냥. 그냥 그들 입장은 그냥 기독교인 거예요, 그 당시는 보면. 그래서 종교개혁은 쉽게 얘기하면 교회 개혁 운동입니다. 당시의 교회를 개혁하자.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시의 교회를 개혁하는데 어떻게 되는 게 그러면 개혁되는 거냐?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두 개로 돌아가는 게 교회 개혁 운동이고 그게 곧 종교개혁이다.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중세 그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슬로건을 거는 거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많이 멀어져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종교개혁의 우리 후예로서 우리는 개신교예요. 개신교. 개신교는 개혁된 교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고쳐서 개혁된 교회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신교, 개혁된 교회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우리 잘 알듯이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 로마 카톨릭의 그 문제점을, 중세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그걸 붙이는 순간 촉발이 됩니다. 사실은 마틴 루터가 촉발시켰다기보다는 마틴 루터는 그 이전에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도화선을 준비하고 화약을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걸 다 해놓고 마틴 루터는 불을 딱 붙이는 역할을 한 게 마틴 루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폭발시킨 거는 마틴 루터도 폭발시켰지만 더 크게 폭발시킨 사람은 2세대 종교개혁자들 칼빈 이제 이때 완전히 폭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 우리가 지금 그래서 1510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시대가 있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그 신학적 유산들을 정리한 시대를 그 다음에 정통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정통주의 시대 때 그때 종교개혁의 유산들을 교리 문답으로, 신앙 고백서로 이런 거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리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제 교리를 따라 진짜 바르게 실천하며 살아가자. 거룩하게 살아가자. 실제 삶을 살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났던 게 경건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이 전통은 어디냐? 종교개혁 시대, 정통주의 시대, 그 다음에 경건주의 시대. 이 세 시대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세계시대 때 이루어졌던 거, 이 세계시대 때 가르쳐지고 또 살았던 삶의 모습들, 그걸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거. 그 모습이 결국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초대교회와 연결되는 거. 초대교회의 가르침이 종교개혁 그 경건주의 시대가 이때 가르침의 핵심과 그때 삶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거.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경건주의 시대 이후부터는 이게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후대 시대들은 우리가 본받을 수 취해야 될 것도 있고 경계해야 될 것도 있고 근데 앞으로는 많아집니다. 그래서 나쁜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종교개혁과 경건주의 시대까지 이 산물들이 후대로 갈수록
이게 좀 그걸 잘 계승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조금씩 변질되는 측면이 있고 또 아니면 그때는 좀 부족했던 부분들도 메꾸는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어, 분별해가지고 취해야 될 거는 뭐고 경계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는 뭔가 이걸 잘 판단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꿈꾸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자, 오늘 배경을 한번 보시면 가장 큰 종교개혁의 직접적 배경은 이 중세 로마 카톨릭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매우 권위적이에요. 그리고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정말 교회론이 너무나 왜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되고 거짓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워낙 그 당시에 이 중세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정말 그 당시에도 의식 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워낙 로마 가톨릭이 이상하게 하고 잘못하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이렇게 무르익고 이 반발심이 생기고 저항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무르익어 온 거예요, 사실은. 로마 루터가 갑자기 그거 딱 붙이니까 갑자기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확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에 의해서 분위기가 쭉 무르익어 오다가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되었다. 이 로마 가톨릭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 성경 외에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사람의 생각에 신적 권위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성경 중심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전통, 교황, 전통,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기초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변질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최종 권위가 돼야 되는데 성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교회 전통, 또 그 당시에 그 성직자들,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제들, 그들의 그 타락과 그들의 잘못된 권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전통이라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자 그러잖아요.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르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게 다 나쁜 게 아니고 교회 전통은 성경에 기초한 전통은 다 좋은 겁니다. 우리는 그걸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로마 카톨릭의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잘못된 전통을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의 행위와 공로에 근거한 구원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구원받는다 그럽니까? 은혜 플러스 행위. 로마 카톨릭도 은혜를 얘기해요. 주입된 은혜. 그 은혜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갖춰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은혜 플러스 행위까지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행위구원론인 거예요. 인간의 의와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로마 카톨릭.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이거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그럼 이걸 로마 카톨릭은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죠. 또 사제주의, 성직주의, 사제주의. 로마 카톨릭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합니다. 그럼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분됩니까? 여러분, 저는 그러면 성직자고 여러분은 성직자가 아닙니까? 목회자만 성직자입니까? 일반 성도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목회는 성직이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거는 그냥 세속적 일 이런 겁니까? 아니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종교육자들 만인 제사장. 원래 이 지금 사제라는 게 사실 제사장, 로마 가톨릭은 여러분 목회자는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사제만 제사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반 성도는 평신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성직자, 일반 성도들은 그냥 평신도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평신도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사실. 로마 가톨릭이 나온 말이에요. 이게 성직자, 평신도를 구분할 때 평신도란 말을 쓴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목사도 신도, 여러분도 신도, 여러분도 신자, 저도 신자, 여러분도 성도, 저도 성도. 우리는 다 같은 것은 성도.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도 제사장, 저도 제사장. 만인 제사장. 이게 종교계의 중요한 원리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 가톨릭은 사제주의를 내세울 때는 뭘 강조하겠어요? 이 계급 제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과 이 예수님과 우리 일반 평신도를 뭔가 연결시켜주고 뭔가 은혜를 전달해주는 어떤 중재자 역할을 자기들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 사제들이, 신부들이, 교황이. 그러니까 여기는 잘못됐죠.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모든 게 다 예수님을 통해 다 마련됐는데 지금 무슨 지금 그죠? 이게 다 끝났는 시대에 지금 또 갑자기 신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제4제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들의 중보적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당시에 내세웠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제주의, 성직주의, 이 권위주의적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배경이에요. 근데 밑에 보면, 이제 중세 봉건제 요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종교개혁의 어떤 사회 경제적 또는 또 종교적 어떤 그런 배경들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중세 봉건제도 우리 많이 들어봤죠? 봉건제. 이 중세 봉건제가 8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이게 유지가 됩니다. 유럽에서. 근데 정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14세기경에 이 중세 봉건제가 급격하게 무너지기 여러분 시작합니다. 중세 봉건제는 이런 거요. 왕이 있어. 근데 왕은 별로 힘이 없어요. 중앙 집권화된 게 아니고 지방 분권이 돼 있는 거. 각 지역마다 영주가 있어. 봉건 영주. 봉건 영주는 자기 밑에 누구를 두냐면 기사를 둬요. 기사. 창 들고 말 타고 있다는 기사. 기사들이 자기가 기사들한테 뭘 주면 토지를 줘요. 토지를 기사들한테 주고 기사들은 대신에 자기 봉건 영주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군사적 지원을 해주는 거. 그래가지고 봉건 영주가 우리 지역에 내 땅에 이 땅을 장원이라고 그러는 장원. 이 장원에 있는 우리 그 백성들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적이 쳐들어오면 칼 들고 싸워가지고 대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영주와 이 기사들의 관계고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누가 있냐면 자유농민도 있고 농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농노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영주에게 예속된 노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노예는 아니에요. 완전한 노예는 아닌데 대신에 너희들 내가 주는 이 땅 내 토지 줄 테니까 네 땅 갈아가지고 농사 지어라.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일부 이제 밥도 주고 쌀도 주고 내가 하겠다. 그리고 누가 너를 괴롭히면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신변을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 보호해줄 테니까 너 우리 땅에 와가지고 네 농사 지어. 그래서 네 노동력도 제공해. 너 그리고 세금도 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농노입니다. 농노. 근데 농노 말고 그보다는 약간 자유로운 신분의 자유농민이 있어. 근데 이 자유농민이라고 해서 봉건 영주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토지를 소유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이 사람도 봉건 영주의 그 영향력 아래 있고
그 영토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군사적 보호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 사람도 해야 될 이 의무가 있어요. 이런 경작하고 이런 농노보다는 조금 낫긴 낫지만 그러나 이들도 동일하게 해야 될 그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봉건제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봉건제가 14세기가 이후 되면 이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산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소상공인이 생기고 도시가 성장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 중세 봉건 이 제도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아주 이제 소상공인들, 이제는 자기가 무역하고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많은 부유한 상인들이 막 생기고, 이제는 영주의 토지 경작해가 먹고 사는 이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이러다 보니까 봉건제가 쇠퇴합니다. 또 하나는 이 당시에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요. 전염병이죠. 그래서 인구가 유럽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봉건제는 토지를 경작하고 무역하고 이런 게 중요한데 인구가 확 줄어버리니까 노동력이 없는 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봉건제가 유지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또 왕권이 강화돼요. 그 전까지는 왕이라는 존재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크게 힘이 없어요. 봉건 영주들이 힘이 더 세요. 봉건 영주가 자기 결탁계가 왕을 찍소리도 못해요. 근데 이런 게 약화되니까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 집권화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봉건 영주들, 제후들 이런 사람들은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시대가 왔다는 얘기는 시대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변화되는 시대라는 거. 과거에 그런 그 봉건 영주에 막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는 머리만 똑똑하면 이제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시대 되니까 사회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요동치는 이런 시대다 보니까 종교개혁에, 근데 과거에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중세 교회에 그들의 그 영향을 받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약화되니까 과거에 그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핍박과 압박과 착취당하던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자유를 얻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또 쉽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건데,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운동. 르네상스 우리 많이 들어봤죠? 문해 부흥 운동. 인문주의는 휴머니즘, 인본주의 또는 인문주의, 휴머니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중세시대는 신중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인간을 해방시키자. 교회의 그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자. 이제는 신의 계시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가장 꽃피었던 시대가 언제냐면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시대예요. 그래서 이 문해부흥 르네상스는 인문주의 또는 인본주의 운동이에요. 휴머니즘. 이건 신보다는 인간에 집중하고 신의 그런 계시와 도움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중요시하는 이런 시대로 사회가 변화가 됩니다. 그 기독교는 속박하는 존재인 거야. 중세가 그랬잖아요. 완전히 막 종교가 완전 힘을 가장 세니까 완전히 사람들을 했는데 이제는 인간성을 해방하자. 교회의 그 억압으로부터 인간성을 해방하자. 이런 운동이 바로 르네상스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훨씬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황제, 반로마 가톨릭, 반교황. 그죠? 당시는 교황, 그리고 중세 교회, 여기가 힘을 썼잖아요. 근데 당시 황제는 별로 힘이 없어요. 교황이 힘이 더 세요. 나중에는 이제 점점 황제권이 교황권보다 조금씩 세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근데 아직 중세 시대는 완전히 안 그렇거든요. 황제를 누가 세웁니까? 교황이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이 교황 또는 로마 카톨릭 이거는 일반 민중들한테는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억압하고 착취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 우리는 이제 그 반지성주의 말씀도 안 가르치고 해가지고 자기들만 이 정치 권력, 종교 권력, 사회 권력을 다 가지고 그냥 자기 맘대로 하는 이런 사람들인 거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가 좋은 이 배경이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이런 게 사회의 역사적 배경인 거예요. 자, 그리고 독일의 신비주의 운동. 이 독일의 그 당시에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나, 교회 안에서. 그럼 기독교는 어떤 거냐면 말씀 중심, 교리 중심. 이게 우리 기독교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그전에는 신비주의 운동이 대표적인 게 에크하르트라는 이 사람, 이 신비주의 운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뭘 강조하냐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만남, 직접 만남을 얘기해요. 지금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고 교제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거, 내적 만남 이런 걸 강조하는 거, 신비적 체험 이런 걸 강조해요. 자기 수양, 자아 성찰 이런 걸 강조해요. 이런 거 누가 하는 겁니까? 동양 종교들이 이런 걸 강조하는 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거는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신과의 신비적 연합, 신과의 신비적 합일,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거, 이런 걸 강조해. 이거 전부 힌두교나 불교 이런 데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독일의 신비주의 운동은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기보다는 어떤 범신론적 신, 이런 개념이에요. 아주 신비적이야.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비움, 내려놓음, 이런 걸 강조하는 거야. 자기 수양, 이런 걸 강조하는 거야. 이런 거 지금 강조하는 게 지금 요즘에 이머징 교회, 마케팅 교회가 이머징 교회로 지금 요즘에는 가장 교회를 어떻게 보면 이머징 교회거든요. 이머징 교회 이런 신비적 요소, 중세 신비적인 요소들을 따르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되게 이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머징 처치로 지금 가고 있어. 마케팅 교회였다가 지금 이머징 처치로 이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이게 프로그램들 보면 되게 많아요. 그런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뜨레스 디아스 이것도 그런 배경이에요. 그리고 관상기도 이런 거. 그리고 저도 뭐 그런 거 자세한 건 잘 몰라요. 또 그런 거 중세 신비주의 영성을 많이 추구해요. 지금 교회들이. 이런 게 다 이머징 처치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걸 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뜨레스 디아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잘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되게 좋잖아요. 막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분위기 좋잖아요. 이런 거. 좋은 되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잘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냥 이런 것 같지만 실제는 그 배경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뜨레스 디아스 자체가 천주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 했다고 뭐 이단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근데 이런 게 이런 쪽에 그 추구하는 것들을 따르는 거예요, 사실. 예, 근데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좀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독일 신비주의 운동 이런 거 하니까 종교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교회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말씀 중심이 아니고 성경의 복음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 형성된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루터 이전에 1517년에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누가 있냐면 영국의 존 위클리프 그리고 체코 지금은 체코인데 그 얀 후스 보헤미아 지금 옛날에 보헤미아라고 했거든요. 얀 후스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을 번역해요. 그리고 성경 중심의 기독교를 강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루터보다 150존 위클리프는 영국 사람인데 150년 전에 얀 후스도 루터보다 한 거의 100년 전에 이런 걸 강조해요. 여러분, 이 존 위클리프는 여러분 지금 성경 번역 선교 있죠? 영국에서 시작된.
아십니까? 아, 있어요. WBT인가? 존 위클리프 성경 번역성. 그게 지금 한국에도 성경 번역 선교가 있어요. 그걸 따라서 하는. 이 사람들은 전 세계 선교 활동 어떻게 하냐면 성경 번역하는 게 그 하는 활동들이에요. 이게 위클리프, 여기서 나온 거야. 왜냐면 여기서 성경 번역을 했거든, 영국에서. 그래서 존 위클리프가, 여러분, 사실은 종교개혁의 1세대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할 때 이 존 위클리프를 얘기합니다. 성경 중심의 기독교. 성경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래서 성경 번역해야 되고, 성경 번역해서 모든 성도가 자국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누스도 마찬가지예요. 후스도 위클리프 영향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그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누스 같은 경우는 화형당해요. 이 복음 때문에.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선구자적 개혁 운동을 했던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 그리고 루터로 이렇게 이어지는 루터, 칼빈 이렇게 이어지는 거. 그 위에 보시면 존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교황 제도를 반대합니다. 교황 제도가 진짜 문제가 많아요. 교황의 무호성,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막 이렇게 막 주장하고 막 했거든요. 잘못된 거거든요. 화채설, 로마 가톨릭은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실제로 변하는 게 아니거든. 실제로 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미사 있죠, 미사. 미사는 여러분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입니다, 제사.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재현하는 거, 재현. 그리고 우리 기독교, 천주교 가서 미사 드리는 거와 기독교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개념이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 제사 죽잖아.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걸 매주 미사 때마다 재현하는 거, 반복하는 거. 그걸 하는 게 미사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고. 기독교는 목회자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의 의미에서 제사장이 맞아요. 그런 차원은 맞지만 우리가 구약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은 우리는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고 완전한 제물로서 그 희생 제사를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미 이룬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이라 할 때 우리가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아니에요. 우리는 개념이 다른 거. 근데 이런 것들을 로마 가톨릭이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 반대를 합니다. 또 교회를 구원의 중재자로 보는 등의 여러 교리와 관습에 대해 존 위클리프는 비판했다. 그리고 교회를 구원의 중재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 복음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는 중재자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가 중재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그 은혜를 받는 자가 이미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그 은혜를 받는데 무슨 외적인 기관으로서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라는 그 교회가 필요하냐? 그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중재자의 또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은 좋은 말이에요, 원래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은 좋은 말인데 로마 가톨릭 어떻게 생각하냐? 로마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르쳐.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기독교가 맞는 말이에요. 교회를 통하지 않은 복음을 배울 수 없고, 복음을 들을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게 맞아.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과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건 틀린 거야. 로마 가톨릭 교회 사제의 역할, 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는 영세 이꼴 곧바로 구원이야. 로마 가톨릭은. 근데 우리는 세례받으면 무조건 구원이에요? 아니야. 우리는 세례도 잘못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게 아니라 영세 받으면 곧 구원 이렇게 되는 거야.
개념이 달라.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중재자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나 이 위클리프는 성경의 최고 권위를 확인하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 전부 다는 아니에요. 성경을 번역했고,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또 이런 거 세속 권력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위클리프는 엄청 반대합니다. 교회가 당시에 황제권보다 더 높은 곳에서 세상 자체를 자기가 통치하려고 해. 보기에는 황제가 통치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황제와 그 모든 임명을 자기들이 해버리면서 권력을 사실은 종교 권력인데 정치 권력화된 거야. 세속 권력화돼 버렸어. 이게 당시 중세 교회거든요. 위클리프는 이거 잘못됐다. 교회와 이 국가와 교회는 분리돼야 된다. 기능이 다르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얀 후스는 이 위클리프보다 한 50년 이후에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사람도 성직자의 당시 부패를 책망하고 학체설 책망하고 또 이단적인 교황들, 이런 교황 보면 진짜 문제 많거든요. 이런 교회서 읽어보면, 중세 교회서 읽어보면 교황들이 이거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되고 악하고 음란하고 세속적이고 부패하고 그냥 막 온갖 추잡한 일들을 다 해요. 그리고 로마 교황은 로마 가톨릭은 교리가 계속 바뀌어요. 교리가. 우리는 교리가 잘 안 바뀌거든요. 기독교는 이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근데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교서를 내려요. 자기가 교서라는 게 있어. 이렇게 뭔가를 발표하잖아요. 이게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 그 보면 뭔가 발표해. 근데 내리는데 옛날 교황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뒤집어. 또 뒤집어. 또 뒤집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어떨 때는 교황끼리 막 싸워가지고 교황이 막 2명이기도 하고 많을 때 교황이 3명까지 막 자기들끼리 막 분열돼가지고 권력을 막 하고 이렇게 막 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야누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 가톨릭이 나중에 한번 우리 토론하자. 내가 너 안 죽일 테니까 같이 만나가지고 직접 만나가지고 토론하자. 해놓고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화형시켜요. 콘스탄츠 공회에서 얀 후스를 화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한 이 개혁의 요구가 얀 후스가 화형당하면서 이게 사실은 무산돼 버려요. 만약에 이때 로마 가톨릭을 받아들였으면 로마 가톨릭도 많이 개혁이 됐을 거야. 근데 이거 안 받아들이고 그냥 밀고 나가버립니다. 자, 종교개혁의 주요 내용은 5가지.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들이고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오직 시리즈, 파이브 솔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또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종교개혁자들은 뭘 가르쳤느냐라고 했을 때 이 5가지를 강조했다. 여러분, 기독교와 로마 가톨릭을 분명하게 구분시키는 게 이거야. 로마 가톨릭은 이걸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가톨릭을 참된 기독교로 보지 않는가. 저기 군사님, 물 있거든요. 네.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5가지가 중요하다. 오직 성경. 로마 가톨릭은 최종 권위를 뭐로 뒀냐면 교회, 전통, 교황 이런 걸 줬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는 거예요. 이게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 뭐가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느냐. 성경이 기준이다. 성경이 옳다하면 옳은 거고 성경이 그러다고 말하면 그런 것이다. 교황이 뭐라고 말하든 교회 전통이 뭐 어떻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에 일치하는 애 일치하지 않는 이게 중요하다. 이거 2번째, 오직 믿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뭐 의롭다면 받는데 로마 가톨릭은 믿음 플러스 행위를 얘기하니까, 그죠? 믿음이 아니요, 공로를 얘기하는 거, 자기 공로. 기독교는 오직 은혜를 얘기해요. 구원은 전적인 은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자꾸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중보자다. 성육신하신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 이걸 우리는 믿는데 로마 가톨릭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요. 그런데 중간에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 사이에 마리아를 갖다 놓고 성인 숭배, 성자 숭배 이런 거 갖다 놓고 또 사제의 중보가 필요하다, 교회 중보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또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또 다른 중보자를 또 세우는 거. 이게 잘못된 거.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우리를 만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재창조의 목적, 모두 다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다섯 가지 파이브 솔라가 인정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게 참된 기독교냐 기독교가 아니냐를 여러분 결정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여기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교는 여기 안 맞아요. 몰몬교는 여기 안 맞아요. 로마 가톨릭은 여기 안 맞아요. 유대교는 여기 안 맞아요. 이슬람은 여기 안 맞아요.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고 교회 배경을 가지고 있는 데들도 많지만 그냥 여기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고쳐서 새롭게 탄생한 교회, 개혁된 교회, 개혁교회, 이게 개신교인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인 거야. 개혁된 교회만이 참된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종교개혁이 중요한 그 1600년 정통주 시대 때 이름이 좀 어려운데 요도퀴스 판노 데스테인, 이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우리는 개혁된 교회예요. 근데 개혁된 교회는 계속 그러면 바르게 합니까? 또 변질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뭐 돼요? 계속 개혁돼야 돼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항상 개혁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요. 옳은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개혁돼야 돼요. 다 성경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자, 뒤에 넘어가면 성경의 최고권이, 자, 이 개신교와 이 로마 가톨릭, 이 다음 주에 우리 하게 될 주제거든요. 다음 주에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자,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차이점이 뭐냐면, 권위 문제. 권위를 어디 두느냐. 또 하나는 구원론 문제예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달라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는 성경이 최종 권위를 둬요. 근데 로마 가톨릭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 전통, 교황 이런 것에 권위를 둬요. 성경보다 이런 게 더 앞서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오직 은혜, 이신칭의 교리, 반공로주의. 그죠? 우리는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값없이, 거저,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거죠. 근데 천주교는 공로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걸 로마 가톨릭은 뭐라 보냐?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어거스틴과 논쟁했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500년대 사람. 4, 500년경에. 이 펠라기우스는 완전 율법주의를 얘기합니다. 완전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펠라기우스주의예요. 근데 이게 로마 가톨릭은 완전 펠라기우스주의는 아니에요. 은혜 플러스 행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펠라기우스주의. 반틈. 반대한다는 말이 아니라 반틈 펠라기우스주의 이런 거야. 로마 가톨릭은 이런 겁니다. 은혜 플러스 행위 이걸 주장하는 거. 근데 기독교는 아니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또 반사제주의, 반교황제도. 그죠? 이게 종교개혁이 아주 중요한 거. 로마 가톨릭은 이걸 못 벗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한국에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국에 지난번에 한번 온 적 있잖아요. 그때 난리 났잖아요. 아니,
로마 가톨릭 천주교인들이 그거 환호하는 건 이해가 돼. 기독교인들이 막 나가가지고 교황 온다고 막 좋다고 막 환호하고 그 당시 그랬거든요. 웃기는 거죠. 교황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근데 뭐 교황 오니까 무슨 그만 일반 추기경이 올 때보다는 교황 올 때가 좀 더 뭐 낫고 일반 신부 오는 것보다 추기경이 올 때 좀 더 뭐 권위가 있고 더 뭐 높은 사람이 오고 그런 겁니까? 우리는 교황이 오든 저 이탈리아 한 동네에 그 신부가 오든 그냥 우리는 똑같은 거야. 그냥 똑같은 그냥 그 종교의 그냥 성직자 뭐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 우리한테는. 근데 교황 오니까 뭔가 대단한 뭔가 인물이 온 것처럼 그때 그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때 뭐 교황이 뭔가 한마디 했죠. 그때 뭐 하니까 막 환호하고 막 사람들이 막 웃기는 얘기죠. 이게 기독교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거 이런 게. 자, 우리 뒤에 보면 그래서 로마 카드의 근본적인 그 두 가지 차이. 요걸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하고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로마 카톨릭 여러분 기독교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공통점도 많아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다. 근데 이 차이점이 너무나 분명하기 핵심적인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와 로마 카톨릭은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천주교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천주교는 기독교와 다시 일치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신앙을 일치시키고 직제를 일치시키자 이 운동을 해요. 기독교 교단 중에도 그게 같이 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되지만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하자. 이렇게요. 그래서 그 신부를 교회 이 강단에 세우고 또 그 목회자가 이제 천주교죠. 거기 가가지고 또 말씀 전하고 이거 강단 교류를 막 해요. 천주교와 불교도 강단 교류하듯이 기독교와 천주교끼리도 강단 교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 자, 마지막 3번. 이 종교개혁으로 여러분, 개신교가 탄생, 프로테스탄트. 그러면 신교인데 개혁된 새로운 교회라는 거예요. 개신교, 잘못된 걸 고쳐서 새롭게 한 교회, 개혁된 교회, 한자로 보면 개신교.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개신교를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언제 나왔냐? 원래는 종교개혁 당시에 1510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개신교가 탄생했는데 그때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용어를 안 썼습니다. 원래는 그냥 이 기독교 종교개혁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로 불러냐면 복음주의자 이렇게 불렀어요. 어, 이반젤리컬 복음주의자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몇 년 있다가 한 10년 정도 있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종교개혁의 후예들을 뭐라 부르냐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개혁된 교회 개혁교회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갑자기 이 용어가 나오게 되냐면 그 중세가 뭐 이게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프랑크 왕국이라고 있어요. 동프랑크 왕국, 서프랑크 왕국 이런 게 있거든요. 나중에 뭐 서프랑크 왕국이 프랑스 이쪽 중심이고 동프랑크 왕국이 나중에 독일 중심에 그게 돼요. 이 동프랑크 왕국의 여기가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는 과거에 그 옛날에 로마 제국의 영광을 우리는 따르겠다. 그 길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이 카를 5세, 찰스 5세라고 이제 그 세계사 책에 보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로마 제국 신성이란 말은 신성한 로마 제국 이렇게 붙여. 이게서 왜 이 신성한이라는 이 말을 쓰냐면 로마 교황하고 갈등이 되게 많았어요. 왜 황제가 볼 때 내가 더 센데 이 교황이 맨날 자기가 더 세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황제가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 신성 로마 우리 로마 제국을 계승하는 우리는 교황의 이 손아귀 아래 들어가기 싫다. 내가 왜 교황 밑에 들어가야 되냐? 내가 교황 뭐 못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황이 황제를 임명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나라, 신성 로마 제국이다. 이게 나중에 독일이 돼요, 독일. 그 당시는 지금의 독일과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로마 세속 권력이 당시의 종교교 권력의 그 정점에 있는 교황의 권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래요. 근데 이 신성 로마 제국도 여전히 로마 가톨릭이야. 여전히 중세 교회입니다. 근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이 그 제국 1529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됐죠. 그 제국의 회의, 그러니까 국가예요. 제국의 회의를 열었는데 이때 뭘 결정하냐면 루터파, 우리 루터파에게 이제 관용 안 하겠다. 그 말은 루터파는 개신교거든요. 우리 이제부터 개신교 루터파 안 받아들이겠다. 우리 이제 기독교 박해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야. 근데 그 신성 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는 군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 다양한 군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전부 다 로마 가톨릭이다. 절대 다수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근데 소수의 이 종교개혁자들을 따르는 군주가 있는 거야. 그리고 군주가 그 당시에는 종교를 선택하면 그 밑에 있는 자기 영지에 있는 사람은 다 같이 가요. 여기 보시면 한 6명의 독일 군주, 그리고 14개 도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를 따르냐면 종교개혁자들을 따르는 거예요. 개신교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로마 가톨릭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다수파가 이 소수파인 종교개혁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 이제부터 루터파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정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못 받아들이겠다. 왜 이런 결정 내리냐. 그래가지고 저항한 거야. 항의하고 저항해. 이 저항자들, 저항자의 말 누가 썼던 말이겠어요? 저쪽 편에서. 저쪽 편의 사람에서 이 저항하고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개신교인들을 부르는, 조롱조로 부르는, 비웃으면서 하는 말들이 저들은 저항자들이다. 프로테스탄트다. 이렇게 사용한 거야.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이 용어가 이때부터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지금은 현재는 이 프로테스탄트 말이 이런 비웃는 말로 처음에 시작이 됐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좋은 말인 거죠. 거기는 반그리스도적이고 반복음적이고 그죠? 반성경적이고 이런 사람들이잖아. 근데 거기에 저항했으니까 우리 기독교 입장에 봤을 때는 좋은 사람, 우리 편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용어가 우리한테는 우리가 참된 이 개혁 교회를 지칭하는 용어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주의자이면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반성경적, 반그리스도적, 반복음적인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 우리는 진리인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 현재 기독교인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별표 보시면 이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앞에서 이 결정을 한 게 1529년이었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1520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3년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루터와 루터파에 대한 가톨릭교의 파문, 종교적 파문, 우리 너희도 인정 못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1521년 보름스 회의, 여기에서 루터파에 대한 교회와 황제의 제국 추방해버린 거예요. 루터파를.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와 이 전쟁이 일어나겠는데 그들이 1526년, 그러니까 이제 5년 지났죠? 1차 슈파이어 제국회의에서 새로운 공회 때까지 이 루터파에 대한 추방령을 일단 보류하자, 유보하자, 잠깐 기다리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전쟁 강화 후에 1529년, 이제 4년 지났죠? 3년 지났죠? 이때 추방령을 유보했던 걸 다시 번복해가지고 다시 추방령을 내립니다.
이때 루터파가 이 조치에 무효라고 이때 항변한 거예요. 이때 저항해가지고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게 이러면 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프로테스탄트 그러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영국의 청교도를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독일 교회, 독일의 당시는 로마 카톨릭이 엄청 세요. 엄청 강하고. 그런데 여기에 저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따르면서 여기에 저항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영국의 청교도들을 주로 이제 우리 프로테스탄트다. 영국 교회에서도 그 영국 청교도들이 그 저항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항할 때는 영국 청교도는 좀 달라요. 로마 카톨릭에도 저항하지만 영국 국교회, 성공회. 그 성공회는 개신교거든, 사실은. 근데 성공회가 청교도들은 더 확실하게 이게 종교개혁 정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영국 국교회는 국가교회거든, 국가교회. 국가가, 황제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개신교는 개신교인데 영국 국교회 성공회 같은 거는 청교도들이 볼 때는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렇게 제대로 안 한다. 똑바로 하자. 그러니까 청교도 입장에서는 그들 안 좋아해, 별로.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가 청교도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들이 나중에 막 그 사람들 영국에서 쫓겨나가 도망쳐가 어디나 네덜란드로 가요. 네덜란드로 쫓겨나서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또 일부의 사람이 어디 가냐? 그게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야. 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건너가 미국의 복음이 그때 청교도들 중심으로 세워지게 된 거야. 이런 배경과 연결되는 거야. 자, 정리해보면 자, 그죠? 얘기가 엄청 많죠. 제가 오늘 많이 빼먹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아니, 케이크는 다른 겁니다. 나중에 또 케이크 나중에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많은 것들이 앞으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이게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이 다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저도 뭐 자세한 건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큰 틀에서 종교개혁이 이런 배경 가운데 종교적 배경, 정치적 배경, 이런 사회적 배경, 이런 배경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종교개혁은 루터가 그 촉발시킨 그 불을 붙이는 그 이전에 이미 사실은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왔다. 왜냐면 로마 카톨릭이 워낙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이미 의식 깨어난 사람도 있었고 그들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때 인쇄술이 발달해요.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성경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그게 유럽으로 막 퍼져나가. 루터가 종교하기 전부터 이미 자국으로 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 그리고 성경 읽어보니까 이해가 돼. 성경 어렵다. 사제들만 신부들만 해석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읽어보니까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의식이 막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런 분위기가 막 무르익으니까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루터는 종교개혁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자기는 한번 토론해보자. 로마 카톨릭을 좀 개혁해보자. 이런 의도로 딱 붙었는데 근데 이미 무르익어 있던 전 유럽에 무르익어 있던 사람들이 이게 들불같이 그냥 막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이거 불을 끌려고 막으려고 엄청 시도를 하거든요. 회유하기도 하고 핍박 박해하기도 위협하기도 하고 막 수많은 방법 다 써. 근데 막 이미 불길이 일어났기 때문에 끄지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어떤 한 사람이 일으켰다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해 주도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분위기가 무르익어 왔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럼 만약에 이때가 종교개혁이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엄청 지금까지 변질되겠죠. 그러나 어느 시기에는 또 반드시 언제든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 성경을 보고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기독교는 그래서 여러분 저항자들이에요. 저항하는 사람. 성경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늘 저항하는 사람이 기독교예요. 저항 안 합니까? 안 할 수 있습니까? 비성경적인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괜찮다 이렇게 합니까? 잘못된 게 명확한데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 성령께서 저거 잘못됐다라고 자꾸 말해주는데 어떻게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거에 대해. 그래서 교회는 계속 개혁될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성령이 말씀을 조명해 주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개혁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중심의 기독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 내용들이 뭐예요? 파이브 솔라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정확하게 이걸 고백하는. 이게 우리 개혁된 교회, 개신교인 거예요. 이게 참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교. 이게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 종교개혁의 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이 종교개혁의 가르침은 결국 초대 교회 때 가르쳤던 그 사도적 가르침, 그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 그 가르침이 그게 우리가 따르는 이 노선이에요. 이걸 역사적 기독교라고, 역사적 기독교. 우리는 이 복음주의,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된 이 복음주의, 복음을 따르는 복음주의. 그래서 우리는 옛 복음주의. 우리는 항상 새로운 걸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항상 과거의 참된 복음, 참된 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전통,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옛 길에 서자, 이렇게 옛 길,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옛 길에 서는 거 우리는. 옛 길, 옛 전통, 옛 복음주의. 이걸 우리가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럼 이걸 우리가 뭐가 그런 건지 뭐가 옳은 건지 판단이 잘 안 되잖아요. 왜냐면 지금도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근데 누구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 뭘로 판단할 거요? 그러니까 역사적 기독교가 가르쳐왔던 성경 해석, 그리고 그들이 가르쳐왔던 교리, 여기에 근거해서 현재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설 거냐? 어디로 갈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떤 교리를 가르칠 거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지향할 거냐? 이걸 판단하고.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사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